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155쪽에서 156쪽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레위기 연속설교 13번째 시간 구별하여 세워진 제사장의 역할과 가치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동안 여호와께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실 말씀을 주신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언급되었던 제사 방식들은 거의 다 이제 제사장들만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제 이 단락,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주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22절과 27절에 이제 22절부터 27절에 언급되는 것은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이제 화목제물로 태워드려야 하는 것으로 희생제물로 이제 사용될 동물에게서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름은 당시 이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화제라고 하는 태워드리는 제사의 그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에서는 이제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용도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단코 이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혹시나 이것을 어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라고 이제 또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역시 또 피도 역시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피를 마시는 것과 그리고 고기에 피가 섞여 있는 것, 그 역시 둘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1년에 한 번 사슴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시라고 주실 때 성경을 잘못 알아서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부했다가 혼이 좀 났죠. 이렇게 혼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이때 당시에 이걸 마시지 않으면은 겨울이 되면 그렇게 발이 시려웠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건 좀 잘못된 제 판단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지 해장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왜곡된 이제 지식은 얼마 가지 못하긴 했지만, 선지 해장국은 한동안 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위가 좀 상해서 이제 목에 잘 넘어가지질 않더라고요. 네, 물론 지금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테이크와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레위기 규정을 설명해 드린다면 무조건 웰던으로만 드셔야 합니다. 레어는 무조건 안 되고요. 심지어 미디엄 웰던도 안 됩니다.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웃으시고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뭔 소리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스테이크 종류에 따라서 무조건 다 익혀서 먹어야 한다라는 것, 레위기의 정결 규정에 피는 고기와 절대 섞여 있는 것을 이제 목으로 넘기면 이제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를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또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수로라도 고기에 피가 섞여 있는 것을 목으로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름을 먹은 사람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웰던으로만 드세요. 예, 그렇게 피를 목으로 삼키게 됐을 시에 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제 왜 피를 마시는 것이 혹시 뭐 살인을 의미해서 그럴까요? 피를 이렇게 마시거나 먹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살인을 이제 의미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저 어떤 동물의 피, 사람의 피, 뭐 누군가의 피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운명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운명 공동체가 되었을 때 동물의 피를 사용하여서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이제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이 언약 이후에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영역 안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실수로라도 먹고 마시는 것은 범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이제 기름과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피는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름과 피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름과 피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예배라고 하는 단어, 특히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신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제 동물들을 자신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 이제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기름은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고
또 이제 피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드리는 것, 그 중에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 또 그 중에 가치 있는 기름을 드려야 한다. 기름은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피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때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인지하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에도 이처럼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서처럼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가장 귀한, 물질적인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모두 다 소유하고 계시고 지금도 소유, 향유 누리고 계시는 것, 지금도 그 안에 계시는 것인데 뭘까요? 성전인가요? 다들 성전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바로 시간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이 부분은 구약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땐 특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하나님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삶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셨던 기도회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도 나의 가정도 나의 직업과 물질도 내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내가 살아가는 온 세상도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섬김의 예배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8절부터 36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가축을, 제물을 자기가 직접 가져올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져온 제물의 특정한 부위를 이제 제사장이 받을 영원한 소득으로 여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론되는 부위는요,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인데 이 가슴살은 요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 방식으로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제물을 이제 위로 들어 올린 후에 앞뒤나 좌우로 흔드는 율동과도 같은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형식입니다. 요제라고 하는 건 이게 제물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에 이게 앞뒤로 흔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율동의 형식을 이제 취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율동과도 같은 모션을 취하게 될 때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그 제물을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사장의 소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셨고, 또 이제 그것이 제사장의 소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인데, 이 본문에서는 좀 독특하게도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높이 이제 들어 올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선물로 받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꼭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사장에게 바치는 그런 제스처이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요제로 드려지는 것, 이제 가슴살을 위로 들어 올린 후에 앞뒤나 좌우로 흔드는 그런 그 율동으로 드리게 된 그 요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 드려지는 것은 제사장들,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의 공동의 몫으로 이제 드려지고요. 또 거제로 드려지는 것은 해당 제사를 이제 주관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몫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이렇게 특정한 부위가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지는 않으셨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당시에 매우 매력적인 직업으로서 이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지만, 아직 특이하게도요, 아직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민수기에 등장해요.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이때 거둬들인 11조를 통하여서 이제 성소에서 살아가는 데 사용하게 되고, 제사장들이요. 또 여기에 이제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뒷다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의 동물의 가죽을 또 제사장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뭔가 특혜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잖아요. 물론 제사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언뜻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특혜를 누리는 것처럼, 무언가 이제 그 소득을 거저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성경에서 이런 제사장의 특권과 관련한 것을 악용한 사례를 한번 찾아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들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에게서 제물을 강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였기 때문에 사실 이 제사를 통하여서 가슴살이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고, 혹시 제사를 집례한다라면은 오른쪽 뒷다리를 제공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고기의 가장 귀한 부분을 먹고 싶었는지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죄는 이제 여호와 앞에서 그 죄질이 크다라는 것도 이제 명시하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게 되는데, 이들의 가문은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셔서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었는데 정말 성경 안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이 제사장들은 전쟁에서 그 자리에서 언약궤를 빼앗김과 동시에 즉사하게 되고요. 이 집안은 장로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 없이 다 젊어서 죽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계열에서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 마지막 대제사장에서 박탈되는 사람은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때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을 파면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기까지 오는 와중에 엘리 가문은 여러 가지 숱한 어떤 고난들, 환난들 그런 것들을 겪어오면서 다양하게 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주의 원인은 근데 사실 홈리와 비느하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명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들들의 악한 행실을 바로잡지 못하여서 아들들이 여호와께만 드려야 하는 가장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자신들을 살찌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엘리가 죽게 될 때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는 이제 아들들과는 다르게 여호와께만 바쳐져야 하는 그런 가장 좋은 것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그동안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들을 계속해서 먹으면서 이제 지냈을 텐데, 성경이 이제 굳이 이 엘리가 비대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엘리가 그동안 제사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처럼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되어서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 이 사례도 이제 기록하여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무엇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넘어서 수행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37절과 3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앞서 언급한 5가지 제사, 그리고 또 이제 8장에서 언급되려고 하고 있는 제사장 위임식, 그 제사와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제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아마 그동안 이제 레위기 연속 설교를 꾸준히 충실하게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을 텐데, 제사법이 너무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사장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이제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분명 나왔는데 6장 8절부터 7장 38절에 또 한 번 이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언급되면서 아마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혹시 복잡할지 모르지만요, 다행인 것은 우리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사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이 5가지 제사가 2번 반복해서 나올 때 제사법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제사로 인한 결과물, 예물,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지 제사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각각의 본문에 따라서 이제 그 각 제사들의 예물, 그 예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사장이 왜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실 제사법이 양쪽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가 막 분석하고 정리하는 게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소제 드릴 거 아니시잖아요. 속죄제 오늘 또 한번 드리실 건가요? 양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 양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의미가 별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이 복잡하기도 하면서 너무 힘든 방식들, 이제 그러나 그만큼의 특혜가 주어지는, 그만큼의 무언가 특혜가 주어지는 그 제사장직을 이제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그만큼 가치로 따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정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들을 이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사라는 것이 애초에 필요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 부정한 이스라엘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열방을 향하여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고요, 어느 순간 이벤트성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복잡한 제사법을 숙지하여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또 절기처럼 계속해서 돌아오게 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반복되는 제사를 문제 없이 집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매번 반복되고 절기에서 반복되고 어떤 특정한 시기에 반복되어지는 이렇게 매번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문제 없이 집례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이들이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특권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뭔가 귀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재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특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맡은 제사,
그 제사가 실수 없이 문제 없이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특별히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각 제사들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겠지만 이들은 아마도 이제 성소 안에서 이제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그 여인들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있어서 자신의 몫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각각의 제사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목적은 자신이 집례하는 제사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있어서 실수 없이 수행하기 위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숙지해서 자신들이 집례해야 되는 그 제사, 그러니까 실수 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실수가 제사를 망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실수로 인하여서 제사가 망쳐지게 될 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지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지 못하시게 됨으로 인하여서 큰 어떤 환란이나 문제가 오게 될 수도 있을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권들을 마땅히 이제 누리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구약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이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더 이상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 방식 1장부터 7장까지 반복되어 왔던 이 제사 방식들, 이 제사 방식을 자신의 죽으심으로 간소화시키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죠? 조금은 경박스러운 표현 같지만요, 예수님이 참 잘 죽으셨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의 방식들을 이걸 다 간소화시키심으로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방식을 우리가 익힐 필요도 숙지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차라리 동물의 피를 봐야 하는 희생 제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복잡한 제사 방식처럼 무언가 복잡한 방식을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여서 성취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아무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저 얻은 것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무언가 열심히 수행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일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도 승진을 하게 되면 뭔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걸 기쁘게 여기고 이제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하게 되면 공부가 너무 싫다 이러면서도 본인이 1등을 하게 되거나 반에서 1등을 하거나 전교에서 1등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어떤 굉장히 기쁨으로 여기게 되고 무언가 성취했다. 내가 공부를 이 정도 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공정한 방식 안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 얻는 결과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 정해진 방식들을
열심히 수행하여서 얻는 결과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행함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갑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동전의 이면처럼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믿는다면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한다고 했을 땐요.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이제 받는다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성령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삶과는 별개의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성령은 우리의 행함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난 후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삶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쉬워졌어요. 간소화됐고 방법은 정말 하나밖에 안 남을 정도로 다 간소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가능하게 하신다라면 나는 감사하게 그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면은 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쉬워졌으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받으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전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이때와 마찬가지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숙지하여서 정해진 방식대로 제사를 집례하여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이제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제 특별 계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서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일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역시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이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직분자는 직분의 역할을, 봉사하는 이들은 봉사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그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적인 실수는 허용되지만요, 말씀과 연합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시지 목사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신앙 서적들에서 읽을 수 있는 은혜로운 내용에 신실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역할과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연합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올바르게 잘 수행되는 모임으로서의 예배 가운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에 겨우 왔다라고 하더라도요,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 중에 어느 한 가지의 이 특별한 것으로 이제 웃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참된 안식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라고 이제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으니까 바로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피곤해 보이나 보다. 내가 피곤해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난주 기도회 때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늘 누리던 것이 그날은 조금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한 답인 것처럼 이제 다가왔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이제 집에서든지 예배 때든지 기도회든지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기쁨, 그 기쁨을 동반한 평안함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 쉬세요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잘 쉬고 있습니다. 저는 늘 잘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제가 뭐 바쁘다 뭐하다 하더라도 늘 잘 쉬고 있습니다. 그 평안함 안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건 이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고단한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가운데 주시는 평안함은 이렇게 안식을 누리게 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살 소망을 얻게 해주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제 제물을 삼으시고 단번에 제사로 인하여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성전에만 있지 않고 자신의 자녀로 삼게 하실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 놓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이 죽으신 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서 예배하게 될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변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다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 받을수록 제사장들이 혹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맡겨진 그 제사를 반드시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드려지게 되는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으로 드리신 그 단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고 우리가 사람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또한 우리 가운데 선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이분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신 아버지 그 은혜를 이 시간 말씀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가득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그것이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나 할지라도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으로 능히 승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알아 아버지 이 말씀과 연합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시며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그 은혜,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졌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고통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능히 승리하게 하시며, 피곤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